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성도의 삶을 견지하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온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대 질병 중에서 난치병 중에 하나인데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난치병이 뭘까요? 현대인의 질병 중에 난치병 뭐죠? 암이죠. 암이 발생하는 부위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암으로 별세하신 분도 있고, 별세는 세상과 이별했다는 뜻이고요. 세상과 이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별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별세하면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어쨌든 암이 발생하는 부위가 많습니다. 피부에도 암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내장기관에 많이 생기는데요. 위, 식도, 또 간, 폐, 또 췌장, 또 뭐 있죠? 뭐 하여튼 많아요. 내장기관에 거의 다 생깁니다. 그런데 절대로 암이 발생하지 않는 내장기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네요. 심장이에요. 심장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심장암이 혹시 발생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심장은 왜 암에 걸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체온이 몇 도죠? 그건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36.5도인가요? 37.5도인가요? 하여튼 6.5도예요. 그 체온이 유지될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이죠? 심장 때문입니다. 심장이 계속 펌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뜨거워요. 심장이 뜨겁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못한대요. 다른 부위는 그렇게 뜨겁질 않아요. 특히 내장기관이 취약한 게 뭐냐 하면 혈관이 직접 안 닿는 내장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또 체온이 핏줄을 통해 혈관을 통해서 가다가 식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발 차가울 때 많죠.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장과 가까이 있으면 항상 따뜻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심장이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뜨겁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쉬지 않고 일해요. 위도요, 음식이 들어가면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음식이 쭉 내려가면 쉬어요. 근데 심장은 쉬지 않습니다. 막 열심히 뛰면 막 힘들잖아요. 그죠? 막 숨이 턱에 차고 막 심장도 확 뛰죠. 그럴 때 여러분, 너무 힘들었으니까 심장 잠깐 쉬게 해야지.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모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부르실 때 가야지 내가 임의대로 멈춰 그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쉬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안식도 안 하고 일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일 중독이고요. 안식과 여기서 말하는 쉬는 것은 달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쉬는 거예요. 안식은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 후에 안식하셨잖아요. 왜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은 안식하지 않으면 또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하게 한 거죠. 우리 육신의 질병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질병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암은 더 이상 우리의 영을 점령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같이 뛰어야 돼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뜨거움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수고하세요. 아, 피곤하다, 쉬어야지. 그러면 사람이 쉬어요. 쉰내가 풀풀 나요. 그렇게 쉬지 마세요. 안식은 필요해요. 그러나 쉬지는 마세요. 하나님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역사를 쉬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생명의 역사를 위한 방법과 도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암을 막아야 돼요. 암이 뭐예요? 세포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 기능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참 어려운 환경 중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이상한 풍조가 들어와서 서로를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게 뭐예요? 감싸 안고 포용하고 뜨겁게 교제할 수 없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등 돌리고 냉담하고.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혹시 없나요? 이걸 막을 방법이 있다. 생명의 역사다.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수의 심장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십자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먼저 보시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만 알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알면 다른 부분은 무식한 거예요. 우리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진짜 바울은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식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돌에 맞아요. 거반 죽게 됐어요. 아니, 죽은 줄 알았어, 사람들이. 성박 돌무더기 가운데 버렸어요. 근데 잠시 후에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찢어지고 뭉개진 몸을 이끌고 또 가요. 뭐하러? 어디로? 전도하러. 주의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또 가요.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세상에 대하여 무식하기로 작정했어요. 십자가만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생각하고 달려가요. 이게 뜨거움이에요. 이게 살아있으니까요. 왜 십자가가 뜨거움인 줄 아세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곳이에요. 피를 흘리신 곳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피 흘리셨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심장이 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 고백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 중매슈. 뭐 중매했건 어쨌건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내가 직접 경험 안 했어도 간접 경험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게 사랑을 고백해요. 그러면 그 사랑 고백을 받은 사람의 심장은 어때요? 평안해지죠? 아, 이제 다 이루었다. 아니요, 뛰어요. 더 뛰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사랑의 감격에 의해서 더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뛰고 있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라니까요. 그게 늘 여러분 가슴에 살아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설립하기 이전에 어디 가서 전도했게요? 아덴에 가서,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게 아테네예요. 아테네 다 아시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굉장히 지식적인 동네예요. 그래서 아카데미도 많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토론하고 또 변론하고 대화하고 이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이요,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학자 밑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고요, 유대 교회도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학도 배웠어요. 웅변술도 배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덴이란 동네에 가면서 물 만난 고기 같은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내가 웅변술, 수사학, 야, 여기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배운 이 학문에 실어서 전파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다, 새로운 철학이구나 하면서 귀를 기울일 것이고, 거기서 내가 더 열정적으로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서 전도를 했어요. 변론을 했어요. 매일매일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소리쳐 변론하고 웅변하고 토론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3절로 34절이요. 결과를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아덴에서 떠난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란 10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몇 안 됐다. 바울이 가서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덴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사역 마치고 떠난 다음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실패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적은 수를 인하여서도 계속 생명의 역사를 틔워가겠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가 문제였지? 뭐가 문제였지? 돌이켜보니까 내가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구나. 이게 내 실패의 원인이었구나. 그래서 결단하고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의 아름다운 말을 버리고 십자가 외에는, 그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팔을 나눠요. 나의 소견이 옳다, 우리의 소견이 옳다, 우리의 방법이 옳다, 그러면서 자꾸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고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적 암에 걸려요.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면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속지 마세요. 말 잘하는 것과 중심은 다른 거예요. 복음에 너무 많은 가미를 하면 안 돼요. 맛있는 데 쫓아다니다 보면 병들 때도 있어요. 가격이 싼데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박리다매일까요?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맛있는데 싸요. 양념 맛이에요. 양념 맛에 길들여지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진짜 맛을 즐기는 사람은 생거 먹어요.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회 좋아하는 사람은요, 뭐 찍어 먹어요? 초장 듬뿍 찍어 먹어요? 그건 초장 맛이에요. 회 즐기는 사람은요, 간장도요 살짝 찍어요. 그리고는 그 맛을 즐겨요. 여러분, 선물 좀 받으시나요? 선물보다 포장이 과하면요, 그 포장 뜯기가 싫어져요. 그 포장채로 놔둬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의 복음을 너무 양념질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양념에 비볐어요. 너무 포장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나오질 못해요. 그대로 장식해놨어요. 그대로 두고 보고 있어요. 아, 이쁘다. 아, 좋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들을 수 있고 그걸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말 잘한다. 세상에 놀립니다. 말 잘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말 잘해서 찍어줬더니 그 말대로 안 하잖아. 말을 바꾸잖아요. 누구 얘기인지 모르죠. 저도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속지 마세요. 속았는데 또 속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무식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주의 일이라면 뜨겁게 십자가를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내 배운 학문, 내 가졌던 철학적 사고, 야, 이 사람들 말이 통하겠구나. 말 통할까봐 그걸로 했더니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다.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니었구나.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해요. 우리 집을 줘요? 근데 옆집 아저씨네 돈을 갖다가 우리 집 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집 지면 내 돈 갖고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살 집이니까. 옆집 짓는데 돈 모자라겠네? 그러면서 내가 그냥 줘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는 내 것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그 사람 거 써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딴 사람한테 빌려야죠. 네. 은행에서 빌리든가. 네. 나한테 요구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 정말 평소에 내 말 드까지 나왔는데 지질이 안 듣는 친구가 있는데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교 얘기도 꺼내지도 마, 주 꺼내지도 마 이러던 친구인데, 친구야, 이제는 예수 믿어야지. 근데 이 친구가 들어요. 왜 그래요?
죽을 때가 됐나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맡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비전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특별 기도에 좀 더 하자. 그래서 비전 작정을 뒤로 미뤘잖아요. 작정하고 계획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 나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많이 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회의 시간 길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회의 시간이 길어요. 기도의 시간이 짧아요. 항상 기도할 때 늘 하는 말이지만, 김 집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고 회의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면 안 돼요. 김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근데 김 집사님 30분 동안 기도를 해요. 아름다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회의할 시간이 없네? 자, 1분만 토론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상식적인 것 같죠? 그게 무식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죠? 오늘 당회인데 당회를 얼마나 오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를 시작하고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시작할 때 뭐부터 했겠다? 당연히 기도부터 했겠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말하잖아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여잡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전도의 테크닉들이 많아요. 전도의 기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로 되는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니, 갑자기 부흥한 선배 목사님한테 내가 정말 궁금해서 찾아갔어요. 우리끼리니까 형님 리얼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부흥하셨어요? 기도밖에 안 했어. 아이씨, 그게 정답, 그게 답이에요? 아이, 왜 있잖아요. 뭐 어떻게 했냐고요. 그때는 그 답이 불만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든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걸 안 가르쳐 주냐고. 근데 말씀하신 게 답이에요. 기도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기도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면요, 저해받아요, 방해받아요, 회방받아요.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국 붕의 불길이 뜨겁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식었습니다만은 그 뜨거움의 역사 가운데 한 인물이 있었는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에요. 26살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20대 때에. 그래서 26살 때부터 복음 증거하면 다니는데 설교를 해요. 한 주에 40시간 설교를 해요.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한 주에 몇 시간 설교하게 해요? 아무리 많이 해야 9시간을 못 넘겨요. 근데 이 9시간 설교 풀로 해도 9시간 설교하는데 한 설교 한 설교 하는데 다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소화가 안 되다가 설교하고 나면 소화 다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설교가 말만 하는 것 같죠? 제가 서서 말만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런데 한 주에 40시간씩. 그러니까 30년간을 그렇게 했대요. 얼마나 많이 소진됐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늘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녹슬어 못 쓰게 되지 말고 달아서 못 쓰게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녹슬어서 그냥 그대로 둬서 녹슬어 못 쓰게 돼서 버려지는 것보다 쓰이고 또 쓰여 닳고 닳아서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게 바람직한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56세 때 큰 전도 집회를 마치고 거기서 설교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작은 마을을 거쳐가게 됐대요.
마을을 거쳐가는데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를 알아본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도 말씀 증거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들판에다 단을 설치하고 설교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소진이 돼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강단에 올라서 설교하기 전에 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일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그 일에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인치게 하옵소서. 실수를 요즘 많이 하는데 실수를 많이 해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지랖이 넓어서도 이지만 참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바쁘지 말아야 되는데, 바쁘면 나쁜 건데. 어쨌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너무 힘든데. 근데 그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그 작은 마을에서, 큰 붕집회에서 한 설교가 아닌 그 작은 마을에서 행한 설교가 그의 일생 동안 했던 설교 중에 가장 감동적인 설교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지쳐 있는데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56세 오래 산 거 아니죠.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세하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병들어 죽어도 죽는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병들어 잠들게 되거나 별세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믿는 자는 잠들거나 별세, 그죠? 세상과 이별, 그리고 이 땅에서 잠들고. 네.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자꾸 세속화되고 자꾸 인간화됩니다. 그거 막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해라라는 논지로 저는 항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는 먼저 제 마음을 때려요. 너 잘하고 있니? 너 이러고 있니? 너 자격 있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야, 이거 김 집사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 집사 안 나왔네? 이러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그걸 못했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 하기 싫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하기 싫은 건 아닙니다. 네. 사람이니까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하기 싫은 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필요하시면 성령께서 나타나셔요.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핑계하지 마시고 십자가 붙드시길 바라고요. 그게 우리를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의 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암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굳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생명력을 끝내게 하는 그 암덩어리가 우리 안에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강건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